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내 귀에 들릴 만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저한테는 그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소중함을 정말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어떤 시기였어요. 이게 저도 사람이잖아요. 2002년도에 개척해서 24년, 25년 차에 접어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24년, 25년 세월을 보내면서 사람이 이렇게 지치지 않을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열정,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진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잘 대조해 주니까 내 안에 그 복음의 열정이, 그래서 뭐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 어떤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이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좀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그런 또 열정까지, 이게 다 목회자의 연쇄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만기심, 왜 이 시기에 내가 지금 목회를 좀 이 반세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쳐가고 나태해질 쯤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정말 뜨겁게 심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6절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가. 그냥 액기스로 그냥 포장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바로 직접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합당하다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이 뭡니까? 유일하게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게 합당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적절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적절하다. 예수님 말고는 합당한 분이, 적절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 구원자로 적절,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으로 적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인성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육체는 인성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인간이 돼. 그러나 성품은 신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품 5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성품 5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는데
몸은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성품은 신성이라는 것을 딱 5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룩과 달라요. 우리는 ing,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님은 거룩 자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그냥 그 악 자체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움 자체가 없어요. 이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것. 뭡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고 있는 5가지.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단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인성이나 신성 하나만 부정해도 이단이 되는데,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인성을 지닌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성이 없어 신성만 가지고 있어, 이래서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이 없어,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있어, 이래서 이단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5가지 증거가 오늘 히브리서 7장 26절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되지만 이미 예수님은 거룩 자체고, 예수님은 악이라는 모양 자체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움, 오염된 것이 하나, 이 더럽다는 것은 오염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의 권세 아래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 부활 승천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 인성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신성을 지니 이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또 대조잖아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 그래서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레위지파의 육신의 대제사장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기막히게 표현하잖아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용서를 받아야 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증인, 그런 친구들이 도주 노릇을 하는지, 자기들을 막 신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안상욱이나 그런 안산홍이나 이만이나 어떻게 문선명을 그들도 다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이미 신성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면 그런 분들 다 히브리서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하나님의 인진이 안사롱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그분들 만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이단에서 나는 빼올려면 히브리서를 성경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27절에 땅에 있는, 여기서 봐보십시오. 날마다는 뭡니까? 매일 반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반복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27조도 감동이잖아요. 자기를 드려.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 우리가 어제도 성찬 나눴잖아요. 내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새벽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성찬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나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는 것 같아요. 성찬이 그렇게 은혜가, 옛날에 성찬 나누는 것과 달라. 이 성찬이 예수님이 자기를 드린, 생명을 드린, 성찬식을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예수님의 생명값, 피값이, 오늘도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를 드린 거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만 열심히 갖다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자체를 드려버렸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 성찬이 요새는 새롭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28절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부서는 구약의 율법과 끊임없이 대조를 한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제사장,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 이게 저도, 이게 목사들이 약점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항목사, 최목사가 완벽한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 우리는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제사장들 발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땅에 있는 제사장들, 우리 같은 목회자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감추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에 맹세하신 말씀은 율법을 주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복음이 오실 거다, 이 맹세의 말씀을 했다는 거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웠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내 온전한 것은, 기독교는 생각을 바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받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내가 온전함을 얻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고 용서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감사의 종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진짜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게 저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교회에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딴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는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줘야지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지 온전하게 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저는 신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구절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드렸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신성을 지니고 정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히, 그것도 그냥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붙잡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합당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함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인성을 지니고 있고, 그러나 그는 온전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심 자체이고 정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말 죄인에게서 떠나고 있어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우리가 왜 성찬을 받았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날마다 열심히 바쳤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드린 이 최고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